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초대교회는 박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9장에 들어와서 8장에서 봐도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들이 막 능력 있게 전하니까 사도들 2명을 잡아갔죠. 잡아가서 혼을 냈습니다. 매를 때리고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지 말라고,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하고 혼내고 돌아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더 열심히 복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도들 전체를 다 잡아가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초대교회는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 전에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놔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지요. 사울은요, 아주 과격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과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이들이 박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왕권을 행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군림하는 왕으로, 정치적인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십자가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입니다. 죽음의 방법입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저거는 이단이다, 확신에 찬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자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을 내서 이들을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이 사람 똑똑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고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성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나의 의무가 이 사람들 잡아 감옥에 넣는 거다. 이 열심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은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열심이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의에 도취돼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는데 2가지 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충성과 순종,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과 말씀 가운데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그 강한 빛 가운데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엎드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정말 깨달아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한 빛으로 만났어요. 빛으로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지금 사울은요, 이 안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기 다메섹까지 지금 그 먼 길을요, 일주일간 걸어가야 되거든요. 240km예요. 거기를 걸어가면서 내가 저 이단들을 내가 잡아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하면서 열심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요, 이제 완전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혼란 속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있었어요. 자,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전에 묵상한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아나니아는 뭐예요? 밥 팔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 헌금한 거 나도 조금 챙기고 막 이래가지고 큰일 났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환상을 봐요. 지금 저기 저기 다소에서 온 한 사람이 지금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너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줘라. 그리고 위로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라. 이런 환상이 아나니아에게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당시의 환상은요, 그때 당시는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런 성경책이 있었나요? 그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도 나오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거는 읽는 거 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제껴 놓으시고 웬만하면 꿈에서 좀 나와주세요. 이러시면은 안 돼요. 예,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발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으로. 그리고 가서 사울에게 가서 할 얘기를 알려주시는데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지금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가 거기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수하게 하고 다시 보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그 명령을 하셨죠. 네, 가라고 그 명령을 하셨는데 12절을 보니까 여기 보면 그가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환상을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줬고 똑같은 환상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거예요? 사울에게도 보여준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예.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맨 앞줄 앉아 계시니까. 네. 김경원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나를 저한테 주면서 이거 저희 강민성 권사님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햄버거를 줬겠죠? 이 햄버거를 딱 받아 들었는데 냄새가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제가 전달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뭐예요? 양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김경원 권사님이 우리 강민성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목사님께 부탁해가지고 햄버거 하나 보냈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면은 제가 이거 중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얘기하시고 사울에게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가야 돼요. 네. 가야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느냐? 아나니아는 지금 가기 싫거든요. 아나니아는요, 지금 사울이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 횡행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대. 근데 그 사울이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온대.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도 다 겁에 질려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울을 가서 도와주라고요? 이거는 하기 싫은 일이었을 거예요. 아나니아도 그런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가 들었을 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을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늘 본문으로 가야 돼요. 네. 아나니아도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보면은요, 아나니아는 이거는 잘 지내고 못 지내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갔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당장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잡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고민되지요.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했어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울을 택하셨어요. 예정하셔서 택하셨어요. 어떤 역할로 택하셨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라고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예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가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눈도 보여주고 먹을 것도 줘.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돼.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다 읽어서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고생의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목사 안수식을 많이 가봤거든요. 네, 목사 안수를 봤는데 목사님도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특히나 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그렇죠, 어머니. 사모님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 목사님의 어머니. 어머니가 그냥 한숨을 푹 쑤시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고, 아니, 목사 좋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좋아요. 모르시네 진짜.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목회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요, 고생스러워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여러분들도 고생스러우세요. 얼마나 우리 세상에서 일하시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시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얼마나 힘든 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복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울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몇 차례나 맞았던 사람이에요. 감옥에도 수도 없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에게 얘 이제 고생할 거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밥도 해주고 또 눈도 좀 고쳐주고 위로도 해주고 해야 해. 왜냐하면 얘는 이제 임금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될 사람이야. 아나니아가요, 가기 싫었는데 갔어요. 겁도 났는데 갔어요.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합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이 힘을 얻고 고침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사울의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의 회심.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의 회심으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큰 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찾아가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아나니아가 이 순종한 것은 어떤 유익이 있었던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은요 지금 강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고 유대인의 막 베냐민 지파에 족보도 좋고 막 하버드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라서 얘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사울이 그것을 깨닫고, 야, 이거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사울은요 지금 그냥 자기 앞에 닥쳐오는 이 파도를요 온몸으로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메섹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실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사울은 죽을 자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자리로 절벽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그 절망의 길로 가는 사울을 잡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눈도 멀게 하시면서까지. 사울은요 지금 이 안에서 초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20대, 30대 뭐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해왔던 모든 열심과 공부와 그리고 그 과정과 이 모든 것이, 야, 내가 진짜 이거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니까 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그렇죠? 자기 삶이 부정당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사울을 부르셨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사울은 그 고집을 예수님께서 꺾고 계십니다. 박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바로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한 영혼을 찾아가는 방법을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것을 지금 여기에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오잖아요. 천지창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체예요. 그분이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어떤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욕과 어떤 그런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데 어디에 비추어졌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그 빛을 찾아서 쫓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빛을 찾아서 막 어디를 판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빛이 오셔서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시죠.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구원받고 예수님 열심히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그 누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얼굴빛을 그 자녀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막 닥달을 하고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부모들의 그 교육열 있지 않습니까? 학원 보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아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나니아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냥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에, 그 강팍한 마음을 뚫어내시고 빛이 그 가운데 비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아나니아의 순종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는 가기 싫어했어요. 예. 그런데 그냥 떠밀려서 갔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저도 참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자녀들 막 뭐 일 시키고 봉사하고 이럴 때, 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마. 이 슬쩍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에요. 예. 저도 애들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야,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거면 그냥 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치 않았는데도 떠밀려서 가서 했는데 그 제대로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섭기도 하고 이 사람 싫기도 하고, 그런데 가서 시킨 거는 있고, 가가지고 대충 그냥 저희들 빨리 그냥 나라 이렇게 하고 밥도 그냥 정성스럽게 죽 끓여주는 게 아니라 라면 끓여가지고 주고 이러지 않았을까, 제 상상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열심히 잘 섬겼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가 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 순종의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답은 뭐냐?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나니아에게 유익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때는 사울이죠. 사울은 아나니아가 순종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실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는 이 가운데 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가잖아요. 단기 선교 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게 가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뭘 사역을 하려고 준비도 진짜 많이 해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막 그냥 그 싸가지고 가다가 공항에서 다 뺏기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 일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시간이 투자가 됩니까? 여러분, 거기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 자리에 순교하고 오겠다. 집사님 그런 마음으로 가셨죠? 예, 아멘. 집사님 그런 마음 가셨어요? 예. 권사님 어떻게 가셨어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순교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주일 가서 사역한다고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사실 그들의 인생에서 일주일은요, 사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그 양보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삶이 변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저기 어디야 장년분들도 그렇고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보다 내 삶이 그 가운데 한 부분이 되어서 내가 받는 은혜와 내가 변하는 것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은요, 아나니아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만 아나니아는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 일에 아나니아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나니아가 순종한 것처럼 작은 일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 그 일로 인해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우리의 유익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 되었다는 그 은혜가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에 늘 함께 하시고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